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런 명예를 얻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되면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브라함을 보면요, 놀라운 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분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분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인생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등산으로 친다면 능선을 쫙 빛을 받으면서 걸어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 저희 가족들, 가문의 식구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보셔서라도 봐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제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지없이 응답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롯을 멸망 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다 잘 돼요. 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복을 사모합니다. 그 복이 누구를 통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이렇게 연합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옵니다. 그 힘들어하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등산 한번 가보세요. 저는 산을 다녀보니까 남자분들이 열심히 걷더라고요. 얼마나 몸을 챙기는지. 그런데 대부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100살이 넘었는데 허리가 꼿꼿합니다.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낙타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체력과 이런 지력.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두운 그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인생에 그늘이 없어집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인생에 그늘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늘이 무엇일까요? 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침침하고 쿵쿵하고 캄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된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에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제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이미 부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 세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내가 손을 만지는 곳에, 내 손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내 생각이 닿는 모든 사람 사건에게, 내 마음이 닿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영이 닿는 모든 그 사람과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역사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아, 주님이 하셨다. 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후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나의 옛자의 충동질, 이걸 쏟아하고 마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양심이 깨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내 영이 거듭나면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 들으면 돼요. 저보고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하느냐?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 양심에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양심에 들리는 거예요. 왜냐? 거듭난 사람은 이 양심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강조했습니까?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게 있으면요 들립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를 깊이 쫙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씨의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창세기 15장 4절 이어집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언약의 당사자들, 양 가문이나 양 부족이 이 언약식을 할 때는, 피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쫙 쪼개서 각을 떠놓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뭡니까? 피로 맺어진 언약,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족이 저 부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횃불 언약이죠. 그 언약을 맺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재성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피 언약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합니까? 씨를 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피 언약보다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함께 빵을 떼셨습니다.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응답이 아니에요. 치유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성숙도가 더 이렇게 원숙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는요, 친구가 되려고 하면 장막, 천막이죠. 텐트 속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유목 사이니까 앉아서 그릇에 각자가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풀러가지고 양 사람이 이렇게 소금을 섞어버립니다. 빵이 있기 때문에 그 섞은 소금에 빵을 찍어서 먹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식사는 원래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를 한다는 거, 빵을 뗀다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찍어 먹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친구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피언약이라는 것은 날마다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예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잔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게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근데 이 소금 언약하는 건 뭡니까? 영원합니다. 한 번 친구가 영원한 친구입니다. 빵을 찍어 먹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 관계를 파탄 내려고 하면 섞은 소금을 자기 것을 다 분리해서 골라서 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뭘 치러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 뭐든지 공짜로 뭐 세일해서 박인 세일해서 무조건 받으려고 합니다. 그 신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생명을 거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나타나는 영적인 파워, 이게 강해집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이 없어요. 어떻게 직분이 목사, 일반 성도 이걸 떠나서 주님께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진 저 같은 사람하고 영적 파워나 주님과의 관계가 같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냐? 하나님은 뭘 보죠? 저와 여러분이 스펙이 좋다, 뭘 있는 게 많다, 그거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느냐? 과연 헌신하느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하고 저희 아들, 딸하고 물에 빠지면 제가 누구를 살릴 것 같아요? 유비는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자식 다 버리더라고요. 삼국지에 나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식이고 부인이고 집 던져버리고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죽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첩에
야곱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내놓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인 파워를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십시오.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내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인물이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헌신의 관계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관계입니다. 내가 돈을 바치는 관계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로 선택받고 결국 하나님과 친구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이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서열상 첫 번째로 선택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서열로 하면 쌍둥이지만 에서가 넘버원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쌍둥이지만 동생 야곱이 넘버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친구로 일평생 쓰임받는 굉장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파워를 발산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과 손만 잡으면 인생의 형통의 문이 열리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죠. 불임의 몸입니다.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태어난 것, 야곱이 태어난 것은 기도응답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싸우죠? 저희 집에는 서열이 확실합니다. 저는 자녀들 서열 정리할 때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서열 정리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분란이 전혀 없어요. 형제 간의 갈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큰오빠가 하면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서열 정리가 쫙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다툽니까? 실력이 비슷해야 다툽니다. 에서 그 야곱은요, 파워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전혀 안 밀리는 거예요. 이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격은 명확한 겁니다.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리브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땅에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영적인 파워가 넘치고 그 사람과 손잡으면요,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친구 그러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옛날 운전면허 시험이 카트라인이 지금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가서 필기시험을 이렇게 쫙 보고 하는데 거기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처음 만나신 남자분이 1972년생? 제가 1972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친구? 네, 그래 하죠. 저 숙기가 없으니까 그래 하시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놓고 친구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20대 초반이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제가 합격을 하고 나가는데 그 친구 이름도 잊어먹고 전화번호도 없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일본말로 사요나라 되는 겁니다.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친구는 뭡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절대 배신이 없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목을 내놓는 거예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약이 뭡니까? 계약이 아니에요. 이혼장 같은 거 바꿀 수 있잖아요. 카버넌트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계약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축구로 친다면 선수 교체 가능하지요. 가다가 햄스트링 아프고 이러면 손 흔들면 뭐합니까? 감독이 교체하라 이러면 선수 들어가잖아요. 백업 선수 딱 들어가고 열심히 뛰어들어가고 하잖아요.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은 뭡니까? 한 번 맺은 생명적 관계를 이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한 번만 주님의 인정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됐어. 내 신뢰를 얻었어. 그래, 너 나 친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받았고 지금 야곱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의 이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육신적이잖아요. 에서가 맛있는 고기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당시 사냥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IT 업계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최고신 거죠. 에서는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IT 업계의 거물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돈은 엄청 법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 힘은 비등하지만 상당히 영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IT 업계의 건물 사냥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는 에서하고 짝 맞고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동생 야곱과 딱 맞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게 되죠. 에서와 짝짝꿍해서 그걸 뒤집어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한 사탄의 종은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밀리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요, 인본전에 썼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머니와 적극적으로 공모했죠. 근데 에서가 나중에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피림의 후손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도 되고 하나님과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불면의 밤. 여러분 우리가 불면의 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한다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 오신 거예요. 왜냐? 친구니까. 너무너무 가까운 존재니까. 하나님의 친구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것을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레슬링이죠. 한국도 씨름이 있잖아요. 또 권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씨름은 일본어로 친다면 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박전을 붙은 거예요. 왜냐, 친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게 됩니다. 야곱은요, 밤부터 새벽녘까지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들은 밤에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성경에 보면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호세아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 원수 에스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지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녘이 되자 야곱이 이겼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밤새 씨름하고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존귀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기동답이 올 때까지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 믿음의 용맹을 떨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왜냐? 친구니까. 관계가 그만큼 깊은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졌는데 새벽녘이 돼서 뭡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친구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보신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집안 배경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인품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내적 태도가 어떻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순종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순종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목회를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 모습은 제가 잘 안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보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그냥 쫙 보듯이 입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폼 잡고 하더라도 목사 앞에서는 다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잖아요. 오픈합니다. 많은 걸 보게 되는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 어렵다. 왜 복을 못 받지? 순종이 어렵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셨죠? 지적 엘리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종교에 깊이 들어간 그 엄청난 파워 엘리트 가문에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걸 수 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은
교육 과정을 직접 정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뭘 보십니까? 이 겸손, 또 실제적인 봉사, 희생, 믿음, 이런 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사도 요한처럼 되고 싶죠. 요한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서구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 요한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큰아들 이름을 바울로 지으려고 했다가 우리 변사모 권면을 듣고 제가 뜻을 바꾸고 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사람도 바울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들 웬만하면 바울이에요. 그냥 바울.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다윗이 치렀던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어요. 이름만 빌려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치렀던 그 대가, 그 순종, 그게 없어요. 바울이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났을 때 내려놨던 그 대가, 여러분, 사람이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너 그거 내려놔면 돼. 주님 말씀하실 때 쉽게 내려놓겠어요? 내가 가진 명예,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내려놓은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로, 더 사랑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영성가들 책을 좀 봤습니다.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그 영성가가 나오지 않을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부유했다 하더라도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주류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이런 인물들 가운데 시대적인 100년에 1000년에 한 명 나오는 그런 영성가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들의 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장사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성경 가지고 보통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깨끗한 게 글이. 참 놀랍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것 때문에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엘리트 가문, 종교 엘리트 가문은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사회적인 배경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보는 사람의 그 관점과 인간이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예비하셨는데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친구에게 뭐합니까?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너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 주님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완전 순종했죠.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료증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종이 아무리 일 잘해도요, 친구만큼
정보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급 정보는 친해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관계가 깊어져야 하나님 메시지도 열어줍니다. 막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를 좋아할까요? 이 세상의 사탄의 종들이 싫어하죠. 영적으로 미워합니다. 영적인 부딪힘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쉬는 걸 어쩝니까? 영이 부딪히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더 큰 책임을 지는 자리로, 더 큰 응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대가를 치르세요. 왜 공짜로 드시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구원은 공짜가 맞습니다. 은혜인데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